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뜻대로 사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열매도 풍성하고 날씨도 좋고 괜히 사람 마음이 설레고 넉넉해지는 그러한 계절들이죠. 이럴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의 종이 된다든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사역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뜻은 그런 큰 의미의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걸 소위 말하는 일상, 영어로 말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한 일상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안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많이 하고 다짐들을 많이 하면서도 이러한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잘 알지요. 이 말씀은 뭐 그냥 성경을 안 보아도 외울 수 있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모양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죄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춰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죄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헌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의 모든 삶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많지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행복도 믿음도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뜻까지 행할 수 있는 그 뜻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들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이요, 한 모양은 기뻤다가 한 모양은 안 기뻤다가, 한 부분은 기뻤다가 한 부분은 안 기뻤다가, 한순간은 기뻤다가 한순간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금 내 마음대로 되면 기분 좋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그 기쁨이 안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얻어줄 수 있는 조건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내가 기뻤는데 이 조건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겠다 그러는 거죠.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뻤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같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일 때문에 행복했고, 그리고 무슨 성공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 기쁨과 행복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험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기쁨이고 신적인 기쁨이며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없어지지 아니하고 조건이 붙지 아니하는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한번 예수님 때는 내가 행복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는 나는 너무 기뻐요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사실 많이 없어요. 특별히 이러한 그 영적인 공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 이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까?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 얼마나 영적인 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까?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기쁨인데 그것이 왜 주어지지 않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그 기쁨, 없어지지 아니하고 조건이 붙지 아니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존재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습니까? 이게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좋을 땐 좋지만 어려울 때는 안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한 복판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위험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멀리서 응급차가 오는 이 앰뷸런스가 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끔찍한 일을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서 나를 구해오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충분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냐고, 아직 그 앰뷸런스에 타지도 않고 아직 병원에 도착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속에서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존재하고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얼마나 우리는 어려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5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잘 삽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갖고 계시지만도 대부분의 성도가요 5년 전보다 나아졌어요. 1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고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60년대를 따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기쁜가? 아닌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우울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이유가 뭔가? 인간의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이상한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껐떡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고 신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는요 티가 나야 돼요. 무슨 티가 나야 되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 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존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밀고 들어오면요 얼굴에서 행복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티가 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밀고 나옴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만,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만, 그러는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것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편 4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예, 주께서 두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그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아도 나는 더 그들보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잃어버린 것들, 물질에 손해본 것들, 사람 잃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과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렸다? 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히 기쁘다? 정신이 나가서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에게 나가 있으면요 그러한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쁨이 계속 존재해서 여러분 얼굴에 계속 웃음이 나오길 바라고 행복한 미소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실컷 웃어봤어요? 요 근래 언제 한번 참 난 이래서 행복해라고 한 것을 느껴봤습니까? 너무 많이 우리들의 삶들은요
세상 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웃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웃는 거예요. 괜히.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고 여러분 속에 그러한 기쁨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한 번 만난 하나님 때문에요, 평생 동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알고, 여러분 항상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주일인데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역한다고 아침부터 일찍 그냥 막 준비하고 애들 뒤쳐 이렇게 들쳐 업고 나오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왜 기쁨을 걸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예배 현장에서만이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도 조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 속상하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계속 그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는 기쁨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행복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마른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른 기침이 한번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목이 간질간질하게 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의도하지 않게 자꾸 나오는 것이 마른 기침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믿고 이거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고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모자라는 것이, 가장 빈약한 것이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에 헌신해 봤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운전을 하든 요리를 하든 빨래를 하든 직장에 출퇴근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존재한 적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아프고요,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암 걸리고요,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힘없는 인생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의 무능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전능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 뜻은 너희들이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되는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연수가 오래가면서요,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고, 기도가 더 늘어나야 되고,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기도가 더 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달고 달아가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쩔쩔매는 거예요. 바쁠 수도 있지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야, 이걸 좀 누가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할 때, 누굴 기다리십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힘 가지고 해결한다는 말 안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요, 그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온 것처럼 보여도요, 그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아직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실패가 없다. 믿습니까? 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십자가 짐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그 죽음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갖다가 기도에 거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생각으로 가지 말고, 계산으로 가지 말고, 추측으로 가지 말고, 그냥 소원으로 가지 말고, 꿈으로 가지 말고 기도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뭐가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뭐가 속상한 일이 있고 환난이라고 느껴집니까? 뭐가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느껴집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도로 갖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유인들이 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엘리야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했고, 한나의 기도는요 아이를 낳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 슬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소리질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4절에는 그런 얘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예.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 간에 기도하는 그 심령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전투를 앞두고 그 보좌관이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한번 맞죠? 그랬어.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근데 그게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참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분의 인식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에게 행복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믿습니까?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죽게 생겼어도 하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은 살려주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갑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행복한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올 수 없고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뭐 큰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불평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힘들든 안 힘들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짜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기분까지, 그 감정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욥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 불평만 빼내고 원망만 빼내도요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불평만 빼내도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불평거리를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마늘과 부추 먹겠다고, 참외 먹겠다고, 고기 먹겠다고.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때문에 산 줄은 모르고 그 만나에 질렸으니까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것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설사 지금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남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이런 불평하는 것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평 때문에 믿음 날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얘기를 했잖아요. 불평하는 것은요,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걸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불평만 나가면 딱 좋은데 불평의 축복을 끌고 나가고요, 불평이요 우리의 은혜를 끌고 나가고요, 불평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못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들을 수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 교회 가고 싶어도 걸을 수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호흡하는 것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마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하찮은 원망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큰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고 매일의 삶들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냥 매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룰 때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의 평생의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